혹시 여러분 경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도. 위도 경도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박식하신 겁니다. 그 경도가 아니고요. 경찰과 도둑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경찰과 도둑의 준말이 경도입니다. 그런데 이 경도가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당근 아시죠? 중고거래하는 당근 플랫폼에 보면은 종종 경도할 사람 찾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경찰과 도둑 놀이 할 사람 찾는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자기 계정에다가 경도할 사람 신청하세요라고 했더니 10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0명을 추려가지고 했더니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막 열심히 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도둑은 별거 아닙니다. 경찰팀 나누고 도둑팀 나눠서 공원 같은 데서 뛰어다니면서 서로 잡는 겁니다. 술래잡기죠. 술래잡기 해서 한쪽이 완전히 다 전멸할 때까지 하는, 끝까지 한 팀이 한 명이라도 숨어 있으면 도둑이 이기는 이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요즘 누구라도 여럿이서 뭐 하는 거 참 어려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모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살펴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은 줄었는데 오히려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혼자서 어떤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신앙의 개인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서로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혼자 있는 있음, 외로움, 또 고독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또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또한 그 순간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한 고독 속에 빠져있는, 철저히 외로운 상태에 놓여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지쳐 잠든 그가 폭풍 속에서 깨어났고 그는 파도 속에 던져졌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2장에서 지금 요나의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그 장소는 바로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고독의 사전적인 정의인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상태가 어디냐면 바로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제정신 유지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에 배가 침몰의 위기를 겪었고 사람들은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갑자기 웬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자신을 꿀떡 삼킵니다. 맨정신으로는 정말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어지간한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공황 상태에 빠져서 쇼크로 인해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요나의 모습이 2장의 기도의 모습에서 2장의 기도를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참 평화롭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기도를 읽다 보면은 내가 고독할 때 나는 가장 고독하지 않다라는 어떤 철학자의 말이 떠오를 정도로 요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잠잠히 평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이 느껴지고요. 혼란보다는 평화가 느껴지고 차가움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욥바로 가는지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쫓기듯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배에 올랐던 요나. 그는 정말 외롭게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길에서도 배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겠지만 그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요나가 마주했던 그 고독함의 순간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순간이었고 어찌 보면은 마치 귀양살이 하는 것처럼 저 먼 어디론가 떠나는 듯한 보내지는 것 같은 그런 형벌의 모습처럼 그의 모습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형벌과 같은 정말 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의 길, 고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뱃속에 들어간 이 상황에 놓인 요나가 이 지금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결코 형벌의 시간으로 느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절한 고독의 순간을 고통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외로움의 순간 그리고 고독의 순간을 평화와 소망의 순간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독의 순간 그리고 외로움의 순간은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이 됩니다. 인류 대부분은 지금 도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 안에 세울 수 없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체망원경, 하늘을 바라보는 망원경은 이 도시 안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며 가면서 망원경 천문대 아마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천문대는 실제 기능하지 못하는 천문대입니다. 겉모습과 장비는 그렇듯해 보여도 실제로 별을 관측할 수는 없는 천문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도시에는 너무나도 방해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천문대는 저 하늘 그 까만 우주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빛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너무 불빛이 많죠. 가로등도 많고 자동차도 많습니다. 그 수많은 불빛들이 이 천문대의 관측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모든 천문대들은 도시나 도시 외곽이 아니라 깊은 산속, 높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주변에 빛이 아무것도 없는 한 줌 빛도 없는 곳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별을 관측합니다. 이처럼 우린 수많은 노이즈, 수많은 잡음, 수많은 방해 속에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빛과 어떤 소리와 여러 가지 것들이 꽉 채우고 있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평화로울까요? 고요할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그런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쯤에 이 부가연동 이쪽 어디선가 통신사가 하나 불이 나서 완전히 먹통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 KT, 뭐 SK, LG 할 거 없이 모든 통신사가 완전히 다운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통신이 완전히 마비된 그 지역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잠잠해지더라고요. 노래도 나오지 않고 통화도 할 수 없고 카톡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물통이고 모든 것이. 제가 그때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도 그 고요함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고요하니까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두려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오히려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소리들과 빛과 여러 가지들 것에 꽉 채워져서 살고 있는데 만약 이것들이 어느 순간 딱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나 혼자서 떨어진 것 같은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소리들, 가족의 목소리, 우리 세상의 뉴스,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우린 또한 그것도 두렵습니다.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똑 떨어져서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갑자기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고독 속으로,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격리되고 분리된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동떨어진 것 같은, 나만 똑 떨어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한 걸음 딛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고독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요나의 입술에서 참 놀라운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독과 외로움, 내가 세상에서 똑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딛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요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와 깊고 친밀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은 그냥 형벌과 같은 똑 떨어진 귀향살이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옷깃을 이끌어서 나와 함께 얘기 좀 하자라고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그 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갑자기 다가오는 고난과 외로움의 순간을 그냥 내 인생이 갑자기 실패하고 문제가 생긴 그런 형벌의 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순간이구나. 지금 나와 대화하고 싶으시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시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독의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시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나를 향해 손을 들라고 나를 찾고 계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두 번째로, 고독의 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와 교회와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사람을 만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가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외로워지고 고독함에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평생 동안 일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은퇴 직후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내 일생 동안 평생을 구성해 왔던 수많은 관계, 수많은 연락들이 어느 순간 딱 끊어진다는 거죠. 그것들이 끊어지는 것은 단지 일의 끊어짐, 경제적인 단절 그 이상으로 나의 존재 가치,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자, 하지만 고난의 순간을 단순한 멈춤과 단절의 순간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시간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의 시간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비록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듯 보이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서 보니 내가 주위를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관계를 다시 이어보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바로 우리의 생명이 이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향하여 눈을 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맞아주십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연어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연어들이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을 향해서 그 헤엄쳐 올라가는 그 모습과도 닮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코 다릅니다. 연어는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외로울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공급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어떤 신학적인 표현을 넘어섭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적했던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그 정말 철저히 외롭고 쫓기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외롭고 동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무려 40일 밤낮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허무함과 어두움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함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독의 순간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순간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눈빛을 바라봤을 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 순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빛이고 그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는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순간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서의 고독, 세상에서의 외로움의 순간은 전혀 다른 은혜의 순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독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고독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독을 경험했던 성경 속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명예를 잃었고 형제와 같았던 요나단과도 헤어졌고 이제는 도망자의 모습이 되어서 아둘람 굴로 피신해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시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사들이 모여들었나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더 외로운 상황에 놓였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였던 다윗이 시편 14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한글 성경입니다. 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오 여호와여 나 아뢰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대피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땅에서 내가 차지할 목이십니다.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나의 대피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있으면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요나의 기도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요나의 기도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육지에 토해버리는 그 순간 요나의 고독이 끝납니다. 요나는 다시 시끄럽고 복잡하고 고독할 틈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세상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고독한 순간이 이제는 안락한 안방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방문을 열고 불을 켜고 따뜻한 이불을 걷어내면서 등짝을 쳐서 자녀를 깨우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요나를 다시 육지로 던져 넣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 속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면 이제 고독을 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중세교회의 대표적인 제도 중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스스로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갔죠. 그 안에서 기도하고 노동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로 하루를 보내고 일평생 보냈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세속화되어 가고 부패하는 교회에 대한 저항이었고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갱신 운동으로 시작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그 정신 그리고 그들의 그 필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문화가 기독교의 정신이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단절돼서 세상과 벽을 쌓고 작고 좁은 수도원에 자신을 가둬버린 수도사들은 그 안에서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과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비로운 논쟁에만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그들을 개인적인 영웅주의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도사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걸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도사는 내가 높이가 10m, 직경이 90cm인 기둥 위에서 36년 동안 살았노라고 자랑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나는 68년 동안 살았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세상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감당할 건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영적인 위협을 달성했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수도원의 그 정신의 초창기 정신에 너무나 감동해서 많은 재산을 기부하면서 그 재산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랬지만 세상과 단절되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버린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점점 쌓여가는 금은부화를 가지고 다투었고 그리고 중세교회를 이전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을 일컬어서 수도원은 지옥이다, 수도원장과 부원장은 악마 같은 사람이다 라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고독함을 통해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참 그 시간은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따뜻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따뜻함과 그 거룩한 고독함에만 머물러 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해서 방구석 신앙생활만을 고집하다 보면 그 신앙은 결코 더 깊어질 수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우리가 교회 안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마음 맞는 주님의 같은 정말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머무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은 알지도 못하겠지요. 그렇게 또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고독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의 다락방, 그 정말 따뜻하고 온화했던 그 골방, 그 고독하고 조용했던 그 장소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은 제자들을 다락방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혹시 지금 고독한 순간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족과 함께 있고 친구와 함께 있고 공동체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동료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세상에 똑 떨어진 것처럼 외로운 상황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언젠가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일까봐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 고난과 외로움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그 시간에 내가 놓쳐버린, 나를 끊어버린 세상의 것들에게 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으로 달려 나아가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는 소망이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고독과 소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이 고난과 외로움은 바로 생명의 시간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한마디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작은 한 사람의 그 목소리, 작은 한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완전한 회복의 순간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고독을 은혜의 순간으로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또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